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은 저기 멀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그 예배자의 영이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기쁠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우리 주니어 워십의 시그니처 인사. 여러분들 졸린 거 아니죠? 찬양 신나게 해놓고 졸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찬양 한 곡밖에 안 할 거예요. 찬양에 열정이 넘치는 것처럼 말씀에도 열정적으로 나오는 우리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샬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정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과 그 삶이 하나님의 샬롬이 평안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크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제목도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사순절 첫 번째 뭐라고요?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네, 사순절 첫 번째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지금 현재 우리 작년에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지금 현재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절기를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사순절이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사순절. 맞아요. 사순절이 뭐냐면요,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곧 다가오게 될 부활주일 전까지, 지난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의 총 6번의 주일, 6번의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4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아주 깊은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다? 사순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 우리 주니어 워십에서도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각 반과 가정에 우리 사순절 카드 묵상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혹시 본 친구 있나요? 본 친구 있어요? 못 본 친구들이 꽤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못 봤다면 부모님들한테 보여달라고 하세요. 꼭 아셨죠? 혹시 못 봤거나요, 여러분, 사순절이 몰랐던 친구들이 있었다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오늘부터는 알게 되었으니까 오늘부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법이에요. 법. 네, 법. 법은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각 사회마다 지켜야 할 규범이라든지 혹은 질서, 규칙, 우리는 이것을 법이라고 부릅니다. 법. 예를 들어서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지켜야 하는 법을 조금 어려운 말로 똑똑합니다. 국제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 안에서 지켜야 할 법은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나 규칙이나 질서를 어길 시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함으로써 한 나라 혹은 한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하고 질서 있게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법. 이게 바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싱가포르 가본 친구들 있죠? 예.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가게 되는 나라라서 우리 주니어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몇 번 가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요, 다른 것도 유명한데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엄격한 법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엄격한 법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엄격한 법 덕분에 이 싱가포르의 치안, 안전과 싱가포르의 이 청결의 상태는요,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 법이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여러분, 싱가포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벌금 공화국입니다. 벌금 공화국. 그 나라는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죄도 엄격하게 다스린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싱가포르에 여행을 갔을 때 길거리에서 껌을 씹는다면, 혹은 공공장소에서 껌을 씹다가 걸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8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길을 걷다가 마주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가 걸리면 벌금 40만 원. 운전하다가 핸드폰을 보다가 걸리면 80만 원. 이렇게 여러분, 싱가포르는요, 벌금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벌금을 내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싱가포르는요, 이러한 엄격한 법은 단순히 벌금을 내는 걸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형이라고 알아요? 태형? 그 나라는 아직도 이 태형이라고 부르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엉덩이나 이 등짝을 매로 인정사정 없이 내려치는, 사람에게 매질을 하는 이 형벌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실제로도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알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내 집에서 편하게 옷을 벗고 있었어. 편하게 옷을 벗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내가 내 집에서 옷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할 만큼 어이가 없죠. 싱가포르는요, 굉장히 무섭고 까다로운 법이 엄격한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안전한 나라, 치안이 안전한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법이 존재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엔요, 이러한 세상의 법 말고 또 다른 법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의 이름은 바로 율법. 뭐라고요? 네, 그 법의 이름은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과는 조금 달랐어요. 조금 달랐는데 뭐가 달랐냐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법, 일반적인 법은요, 한 나라나 혹은 한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넘어서 전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얻게 하는 법.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킨다면,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천대 후손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와는 반대가 되는 또 다른 약속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긴다면 너희의 3대, 4대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막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예전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주니어십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 십계명은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두가 다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라, 뭐 저것도 하지 말라.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율법 안에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은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유로워 보여서 그 자유를 뺏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만요, 우리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죄를 짓게 된 후부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인간은요, 마치 뿌리가 뽑힌 꽃, 뿌리가 없는 꽃처럼 서서히 조금씩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우리가 조금씩 말라가는, 조금씩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법,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다?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그만 돌아와서 이 율법을 지켜봐. 그러면 너희가 복을 누릴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아, 얘들아,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해봐. 그러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이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고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로부터는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은지 머리로는 잘 알지만 그것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은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잘 움직여집니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오늘부터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우리 친구들은 오늘부터는 수업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우리 선생님들 오늘부터 직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지. 이렇게 모두가 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지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지만, 우리 손에 이 율법이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분이 주시는 그 율법을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봐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을 단 하나. 나는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조금 전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요, 최고의 법이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법이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 이 법이 제 아무리 최고의 법이라고 한들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이 법은 완성된 법일까요? 아니면 미완성된 법일까요? 이 법은요, 여러분, 완성이 되지 못한 미완성된 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법을 만드신 분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율법을 만드신 분, 그 최고의 법을 만드신 분, 율법 그 자체이신 분,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빨간 글씨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전사에 따라 볼까요? 성육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오셨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바로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 그 자체이신 분께서 직접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이 이런 의미였구나,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구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몰랐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그 율법을 깨우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저 사람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믿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트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좋은 최고의 법이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완성을 시키셨을까요? 어떻게 완성을 시키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을 글자 하나,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지켜야 얻는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생명, 법을 지켜서 얻는 생명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생명. 그래서 이제는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었던 미완성된 그 율법이 이제는 믿음으로 그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완성된 율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율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당분간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가지 확인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하오니, 주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주니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